믿었으면 아멘. 뭔가를 그 분야에서 이루어낸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망과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뭡니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갈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갈망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선상에 늘 부닥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죠.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관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글을 쓰는 분들이 수십 장의 원고지를 폐기 처분해야만 여러분 한 편의 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기할까 하는 이런 충동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지만 관리를 잘하고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는데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겸손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아니까,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뭘 배우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도 지금도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뭔가 새로움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는 거죠.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어내더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눌 수 있을까? 흘러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뭔가를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공통점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두 번째인 갈망과 열정, 이것을 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이루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겠다는 갈망과 열정이 없으면 위기를 잘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배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러보내고자 하는 이 갈망과 열정이 없으면 흘러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갈망과 열정이다,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유대교회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뭔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어려움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 이르게 됐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의로움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의로움이 온전한 의로움이고 완전한 의로움인 것을 깨닫고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가,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나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부패한 건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됐다는 사실 앞에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무슨 가능성이 있었어, 무슨 조험이 있고 무슨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단 말인가. 그래서 그 의로움을 영원한 의로움이고 완전한 의로움인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눈을 뜨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입술만 열면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의롭다 칭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의를 가지고서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자족하거나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지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의를 가지고서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갈망과 열정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키노마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키노마이, 기노스코.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야다. 히브리어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노마이, 기노스코, 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예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는 이 알미, 기노마이, 기노스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가진 자로서 무엇을 더 알고자 했는가, 무엇을 더 알고자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그 알을 알고자 노력하고 힘썼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고 더 풍성히 알고 더 크게 알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언제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초청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서 또 다른 행복과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고자 노력하고 갈망하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고자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 바울 전체를 이렇게 조장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바울이 경험하게 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그러니 장차 너희들도 첫 열매에 이어서 부활될 자들이다.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산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알고자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고난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수없는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많이 당하고,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긴긴 터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고난을 겪으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해 볼 때 비교될 수 없는 이런 고난이라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극복해 가는 이런 놀라운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르게 한 형제가, 목사님, 그동안 이루었던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있냐? 그렇게 그동안 이루었던 그것을 다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어떻게 견디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고난당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에 갇히게 되었으면 극복할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아무런 티도 없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배워가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를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당신은 목사보다 낫구나. 정말 당신은 예수의 참된 제자구나.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할 때마다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의 의미와 가치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이렇게 배우면서 감당해가는 바울이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 얻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부활의 능력을 배우고 고난의 의미를 배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근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갔던 이런 사역에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업적이 있고 많은 그런 열매가 있고 많은 그러한 그 공적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좀 쉬고 안주하고 이제는 좀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여기에 갈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달려가는 수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네. 달려간다 그래서 달려간다. 30년 동안 수없는 업적과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번접할 수 없는 공로가 있지만 열매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가시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지만 바울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래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갈망이 있는 것이고 열정이 있는 것이고 수고가 노력이 있는 것이죠.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발견한 순간 어떻습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손살같이 달려가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냥개를 전혀 안 본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소리를 쳐도 소용없습니다. 손살같이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이걸 쫓아간다 그 말. 달려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이제 출발 지점에서 신호탄을 딱 하게 되었으면 차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달려갈 그 길을 향하여 꼬린 지점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팍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꼬린 지점에서 푹 퍼져서 기절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바울을 잡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마치 아가를 손에 잡고서 길을 걸어갈 때 아이가 위험에 빠질 때 아빠가 딱 흥분하지 않아야 되는데 딱 잡아서 전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딱 잡아서 너는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나는 아빠야 잡아주는 것처럼 물에 빠진 아이를 아빠가 딱 잡아서 딱 이끌어내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잡아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잡아주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축복이 있는 거죠.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바울은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정신없이 살인을 당했어요.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이럴 것까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갈망과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것이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충우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렇게 안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이것이 믿음의 경주자리라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수없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내 자아가 끊임없이, 내 본능이, 내 욕망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사력을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가 아니면 강단에서 막 달려가는 이 시범을 좀 보여야겠는데,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끊임없이 부단히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갈망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요, 운동선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갈 때 여러분, 운동선수가 뒤에 것을 자꾸 얽매이거나 무거운 짐을 지거나 안전무장하거나 그러면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 달리는 데서 간편하게 모든 것을 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단절하고 잊어버려야 되어지는 것이죠. 무거운 죄책감, 수없는 제약들, 그리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이런 것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믿음의 경주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난 모든 과거를 다 단절하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망각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다, 다 떨쳐버려야만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둣가에 가면요, 배가 이렇게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밤새 파도로 말미암아 배가 떠내려갈까 봐 밧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배가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밧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밧줄을 메고 아무리 시동을 걸고 엔진을 틀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배가 파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지난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기름으로 씻어내고 예수의 부활을 다 씻어내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해 갈 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너 아니야, 너 과거 있잖아, 너 잘못한 것이 많잖아 그러면서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꾸만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도 심리적으로 무겁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심플 is the best라고 그랬어요. 단순화시켜요. 단순화시켜.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 아주 이렇게 암으로 혹독한 투병 생활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내가 이제 이렇게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사람이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는 목회 근 30년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고민들, 갈등들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백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해왔던 부분들인데 내가 진짜 아프고 이제 천국 갈 날을 기다리면서 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형님이라 그러니까 늘 이제 형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네 형수도 나를 진정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오직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아프면, 진짜 투명생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면 너 안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그렇게 세상이 복잡합니까?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상처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신앙의 경주에는요, 다 끊어버리고 단순하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면 여러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운동선수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표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운동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지 정중이 얼마나 왔는지, 내 일가 친족이 얼마나 왔는지, 내 가족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추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서 표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표대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여러분 재물입니까? 인간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주의 건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표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표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종국적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요, 삶의 이유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힘이 드는 거죠.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멀쩡히 쳐다보면서
그래 얼마나 수고 많냐. 위로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진정한 삶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인간 교주가 마치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사상가도, 그 어떤 도덕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고 표대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가가 배가 고프면 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아빠를 보지 않아요. 오직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엄마만이 자기를 먹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진정한 보혜사요,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분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멋진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상을 바라보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운동할 때 상이 없다고 그러면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쓰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요, 그저 올림픽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하고 참고 견디고 감당해 가는 거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없으면 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야구 시즌인 야구 선수들이 왜 야구하면서 여러분 정말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그렇게 합니까? 연봉이 올라가거든. 상이 있단 말이죠. 상이 없고 친목을 위해서 야구한다, 그렇게 살이 걸다가 야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숱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고난과 싸워 이기고 실패와 싸워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초속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초마다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다 품을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열정적으로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치 너무 가엾어서, 너무 애처롭고 너무 불쌍해서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쓰라림, 애절함,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불쌍해서 어떡하지? 저 애처로워서 어떡하지?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형벌 받아서 저주받는 곳에 가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가진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음을 갖지 못한 가운데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일가 친지나 지인들을 보면서 어떡하지? 불쌍해서 어떡하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 천년만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일까요? 복이 영원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하는 스포츠 센터에 80대 중반이 되신 어르신이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렇게 운동해서 100살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대답을 안 해. 어르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나 운동하고 있어. 그러시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운동해서 100살을 산들 그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예수의 생명 없이 사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 떠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이 사역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불쌍해서 견딜 수 없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어서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합한, 내가 기대하는 지혜를 구하니 너는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됐고 복이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왕이 되었어요. 다 이루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궁녀가요 1000명이나 있었어요. 몇 명? 1000명이나 있었어요. 한 남자가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1000명?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온갖 우상숭배 다 하고 온갖 타락한 행동을 다 했지만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한 절 말씀에 헛되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얻지만 구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수록 영광스럽고, 살수록 빛나고, 살수록 열매 맺고, 살수록 승리하고, 살수록 영광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